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생명책 해석, 신천지 해석 틀렸습니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6번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더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6번의 생명책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을 입고 다녔다. 그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흰 옷을 입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빼앗기지를 않는 것이죠. 계시록 3장 5절에 지금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을 누가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4절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흰옷 입은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믿는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러는데 어제도 제가 신천지 강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제가 믿음의 예언을 하겠다. 총회장은 곧 떠날 것이고 지파장들이 총회장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면서 지파장들이 교리를 변개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때 강사님은 따라가지 않을 거죠.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 말대로 되면 강사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브라미스 TV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 꼭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거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가 없는 이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느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우상을 보고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테오조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놀랍게 여기리라는 뜻은 감탄하다, 현혹되다, 경외하다, 짐승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이건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조 회장님 영접 바치겠습니다. 더욱더 큰 박수 한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모든 걸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이제 책이 많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 심판받을 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행위 기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심판받는다. 계시록 20장 15절 다섯 번째 생명책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섯 번째,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거든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짓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죄에 더럽혀진 상태, 그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흰옷을 입게 되고 또 흰옷에다가 뭘 묻으면 제각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흰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흰옷을 입고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읽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장은 이 13장 8절을 설명을 하긴 해요. 하는데 앞부분은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 앞부분은 전혀 설명 안 합니다. 읽기만 읽고 설명을 뭘 하느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누굽니까? 청지기교육원. 청지기교육원은 개신교 목사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요것만 설명합니다. 요것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는 구약 시대 때부터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바돌로메 지파장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전혀 다른 자기들 입장으로만 설명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의 결과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유황불못에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 재림의 때를 세상 끝이다 말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적 세상 지구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세상이 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오 말은 쉽지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약속대로 나타난 실상을 보고 믿는 믿음,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타난 실상을 믿는 자라면 멸망자가 하늘 장막에 나타났을 때에 이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소속되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의 결과는 계시록 14장 9절을 언급하거든요. 10절을. 다른 데를 언급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바돌로메 지파장은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생명책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짐승을 경배한 자들, 짐승을 경배하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아니 지금 8절 말씀은 생명책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언급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 재림의 때를 세상 끝이다 말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언급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면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말세라는 뜻이죠. 언제가 말세냐? 언제가 마지막 때냐? 재림 직전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재림할 수도 있고 내일 재림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핍박이나 환난은 전부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재림의 때를 말세 때를 신천지가 시작된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적 세상 지구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 세상이 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 할 때 이 지구촌이 아니고 종교 전쟁이 끝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냐면 이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인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또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100%입니다. 이 지구는 종말이 온다. 아니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지구가 왜 멸망이 오느냐? 왜 끝이 오느냐? 종교 세상이 끝이 오는 거지. 이 지구에서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는 이 지구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지파장이 하나님 믿으시오. 말은 쉽지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나타난 실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다. 약속대로 나타난 실상이 뭡니까?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하고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전부 이게 다 조작되지 않았느냐? 보라고. 편지, 날짜, 편지 보낸 증거, 홍종우 씨가 편지 보냈다잖아. 그러니까 뭐 같이 보냈으니까 총회장 또 보낸 거지. 아니 계시록 2장 3장에 거기에 두 증인이 편지 보냈다는 게 어디 있느냐? 사도 요한이 편지 보냈지 거기에 두 증인이 편지 보냈다는 게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씀하는 그 실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실상이다. 그러면 총회장이 말하는 실상은 전부 다 가짜인데 전부 거짓말인데 신천지 총회장이 내가 홍종우와 함께 두 증인이다. 내가 저 오평호 목사와 교리 전쟁을 했다. 근데 그 당사자들 만나보면 아니다 그러는데 총회장이 말하는 그 실상은 그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반대로 말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대답을 못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왜 창세 이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양의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가 창세기 3장 4장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뭐랍니까? 신천지 들어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창세 이후라 그랬는데 왜 이걸 언급 안 합니까? 이걸 설명을 못해요 지파장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잖아요. 총회장 때 이걸 설명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설명 안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타난 실상을 믿는 자라면 멸망자가 하늘 장막에 나타났을 때에 이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소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상을 믿는 자라면 그 멸망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절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오평호 목사 청지교육원에 절하고 하는 그런 사진이나 장면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 그러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사람들이 심 떠받들시 떠받고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거는. 실제로 말하는 것도 보면 이 시대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누가 짐승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생명책 다 엉터리입니다. 신천지의 생명책 해석은 다 틀렸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곧 떠납니다. 어제 신천지 강사하고 제가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총회장 곧 떠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언제 떠나느냐 계속 언제냐고 물어요. 왜 날짜를 자꾸 묻느냐. 곧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지금 날짜를 못 해주면서 왜 저한테 날짜를 요구하느냐? 어쨌든 고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린 그래도 계시록 17장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건요, 신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17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7째 나팔을 불고 신천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1984년부터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맞는 거죠.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자꾸 날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날짜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지. 그러면 제가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을 외국 집회도 취소하고 있고, 지금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 옛날처럼 실시간 영상도 못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것도 가끔 올리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총회장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징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은 더 이상 활동하면 안 돼요. 이제 빠르면 올해 총회장이 활동이 안 되구나, 이제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는구나, 내년 되면 총회장은 그냥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신천지 분들이 보고 우리가 쏘갔구나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짐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